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서로 방법을 모색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간략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우리 각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한 바울의 모든 권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셨듯이 이제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약속대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바울은 이제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는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치관도 다르고요, 신앙관, 믿음의 수준이 모두 서로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죠.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종착지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남기 위해서 서로 다름, 각기 다름 속에서 또 다른 하나됨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군대 마냥, 무슨 공산주의 마냥 서로의 개성, 서로의 다름을 완전히 묵살하고 하나의 생각을, 하나의 이념을, 하나의 신념을 모두가 동일하게 지녀야 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만을, 자신의 방식만을,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각자가 다른 마음을, 그 다른 마음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라면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자발적으로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흔히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예배부터 안 드리죠. 교회가 서로 싸우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면은 교회부터 안 나오고 예배부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각자의 다름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날 저녁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일로 다투셨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아침 밥상을 차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평소와 동일하게 그렇게 아침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먹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때 어머니는요, 여전히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당신의 본분이고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비유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배라는 목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꺼이 다름을 내려놓고 서로의 개성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구성원 간의 갈등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갈등이 없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장에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넉넉히 휴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의 끝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찬양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마음이 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무익한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공동체로서 하나됨이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같이 큰 그룹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 우리의 친교 모임과 같은 작은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악의 온상이 되는 공동체라면 그곳에서의 하나됨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더기가 가득한 곳에는요, 썩은 내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실 구더기와 같아서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한 곳은 세상의 썩은 냄새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룹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세상의 악취로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 내가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공동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고 예수를 본받게 하시며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내가 남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 내 생각을 점검하고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기를 반드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과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또 남을 배려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들에게 맞춰주며 그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세상의 악취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 각기 다른 모습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속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한 모든 공동체를 좀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공동체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넉넉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